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지난주에 살폈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또 번창하면서 다시 이 백성들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셈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아르박삿 그 후손들의 이름이 이 11장 이제 후반절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초점이 아브라함에게로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비로소 이제 역사의 무대에 아브라함이 찬란하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그래서 12장부터 쭉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거울줄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죠. 50장까지.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제 배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등을 돌린 열방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죠. 자, 여기 요 앞을 좀 꺼주시길래요. 자세히 잘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나이가 여기 4절 보면은 그때에 75세였더라 그랬죠. 75세에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떠나라고 할 뿐이지 어느 곳으로 가라라고 땅을 지정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나중에 말해 줄 테니까 일단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나이 75세가 됐는데 지금 우리 같으면은요 75세면 이제 은퇴할 나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 명령도 안 하시고 그냥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계산해보고 내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뱉어버리고 이런 식의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는, 절대 실천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나이 75세인데 여러분 75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쉽습니까?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떠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온 식솔들을 데리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순종해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실천, 순종이 따른다 그랬죠. 순종하지 않는 믿음,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마셔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원래 고향은 산리 우르파, 아브라함의 고향이 산리 우르파예요. 제가 여기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 무덤이 있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도 거기입니다. 그래서 산리 우르파에서 이제 여기 11장에 보면은 데라가 거기서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그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 이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 이주에 있을 때 나홀과 하란을 낳은 거예요. 그 동생들.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산리 우르파에서 낳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셋째 아들들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거기서 아마 데라가 무슨 장사를 했는지 무슨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갈대아 우르로 이주를 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아들들을 낳고 이제 다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돌아왔어요. 하란. 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너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향 분명히. 하란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 산리 우르파하고 하란은 바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리 우르파 하란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산리 우르파 하란입니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 떠난 장소가 하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고향을 떠나라 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 고향 하란이죠. 그래서 갈대 우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정처 없이 떠나서 결국은 이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다메섹을 거쳐 가지고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세겜에서 또 밑으로 내가 베델에 도착하고 베델에서 남방으로 내려가 가지고 남방에서 살다가 기근이 든 거예요.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항상 애굽은 먹을 것이 풍부했거든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요. 베델에서 이제 있다가 또 헤브론으로 갑니다. 베델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이 불어나니까 아브라함과 롯과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이 같이 동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이 불어나니까 이제 너는
어느 땅을 택할래? 네가 통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통하겠다. 이렇게 서로 선택을 이제 해가지고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베델에 있었다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또 헤브론에서 또 그랄로 갔다가 그랄에서 브엘세바 갔다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처 없이 떠다니는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가지고 그 받은 복을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웃과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드렸어야 했어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들이 복받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고,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선택했는지. 아브라함이 무슨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또 어떤 의로운 사람이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 그냥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무슨 어떤 선한 것이 있다든가 무슨 의로운 점이 있어서 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서 살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브라함도 마음에 새기고 그 후손들도 새겼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깨닫지 못했고,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현대 유대인들도 아직도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와 그 목적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이러한 근거도 없는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민족들은 무시하고 아주 깔보고 억압하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성한 다음에 시내산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출나게 의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부르는 도구로 쓰시려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켰어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복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복 받은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열방들이 시기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냐? 우리도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저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온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쓰시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훌륭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사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0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이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명 감당해야 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참 행복해지고 정말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 그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뭐 세상 부귀영화 누리면 떵떵거리고,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목적 자체를 벌써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냐면은 이제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러한 책임감, 이런 사명감을 여러분 가져셔야 돼. 그리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지금 복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삶이 좀 나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그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보면은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위해 이런 지경이니 말, 이게 도대체가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교회 교인들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목사들은 더 복의 근원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더더욱 복의 근원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의 목사들 때문에 오히려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복 받기는커녕 그러니까 그런 목사나 그런 성도들은 사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껍데기만 예수 믿는, 껍데기만. 무늬만 믿는 자지 실제 믿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부르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 우리가 사실은 그 사명을 계승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 12장 3절에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돼. 복을, 하나님 주신 복,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나이 75세 때에 여기 5절 보면요,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소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조금 전에 지도를 통해 살펴봤죠.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남방으로 옮겨가는 이런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가나안 땅 가보면요 참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인데 가보면요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야. 이게 사람이 농사짓고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거의 황야예요. 황무지 같은.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옥토 중에 옥토예요. 이 대한민국이란 전국 방방곡곡 가도 여러분 정말 우리 농사 잘 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조금 그 지중해 해변 그 정도 조금이지, 나머지는 거의 황량한 광야나 그 사막으로 돼 있어요. 사람이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가나안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지금 팔레스타인 가면은요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이 12장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의 2000년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200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살았는데 오늘날 갑자기 니네들이 어디 알지도 못한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라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당치도 않은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요 그래 중요한 거예요. 땅이 여러분 토지라고 하는 삶의 중요한 터전이잖아요. 이 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민의 숫자는 많은데 땅이 좁잖아요. 토지가 좁아요. 그래서 정말 이 토지 때문에 온갖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제 때 특별히 이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그 토지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전부 다 국유화시켰죠.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조사한 다음에 그거를 몇몇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지주들에게 전부 다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주들이 결국은 이제 그 일제일 등에 업고 소장용도를 부려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빌려주고 소장료 받은 거예요. 근데 소장료를 여러분 몇 프로를 받았을까요?
1년 내내 농사 지으면은 그러니까 추수한 전체를 10이라고 한다면 7알에서 8알을 걷어가 버린 겁니다. 이 지주들이. 네? 그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 지어 놓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소작료를 지불하면은 남는 게 전부 다 뭐 소작료로 다 뺏어가 버리니 2알 가지고 2알이나 3알 가지고 어떻게 1년을 먹고 삽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 수 있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날마다 배를 고른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이제 춘공기만 되면은 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캐서 이렇게 삶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악독한 짓을 했어요, 이 지주들이. 일제를 등에 업고 그 일본 놈들이 그런 짓을 또 뒤에서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제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 땅에 친일파들이 있어요. 그 친일파들이 주로 어디에 모여 있느냐? 국민의 힘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민의 힘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범죄 세력이에요. 이거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토건 세력들. 이번에 이 대장동 사건도 보세요.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토건 세력하고 이 국민의 힘이 작당해 가지고 저 성남시에 그 땅을 결국은 민간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천문학적인 그러한 이익을 보고 서로 지들끼리 나눠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김만배라는 화천대유 그 주인이죠. 그 사람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곽상도 50억 받아 먹었지요.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또 박영수 특검 그 딸에게는 또 11억을 빌렸대, 화천대유에서. 근데 박영수 특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건 회사에서 빌린 거다. 여러분, 회사에서 11억을 빌려줍니까? 네? 국민들을 개되지 알고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검찰이 전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의 아버지의 집을 사줬잖아요, 또. 근데 우연히 그거는 사준 거다.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것들이 커넥션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짝짝꿍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요, 윤석열 게이트예요. 예?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론들이 완전히 이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이재명이는 그 국민의힘과 이 화천대유 민간 개발업자 이것도 투기 세력들이 토 세력들이 짜가지고 그 수천억대 1조 원 이상 되는 그 엄청난 불로소득을 거두려고 할 때 그걸 혼신을 다해 싸워가지고 그들에게서 한 절반 이상을 뺏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그런 이재명에게 그걸 죄를 뒤집어 씌우냔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저희 윤석열이라는 작자는요, 새빨간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런 새빨간 사기꾼을 지금 대통령 뽑는단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에게 투표하는 자는 토건 세력, 그 공범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토지는 삶의 중요한 터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권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에게는 사용권만 주겠다. 그래서 토지를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최장 49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50년째 되는 해에는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번 토지 사면은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돼요. 빨리. 우리나라도 이 성경적인 그런 걸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토지 공개념을 실시하라.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진 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야 돼.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이 땅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서 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유세는 굉장히 낮아요. 너무너무 낮아요. OECD 제일 낮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래세는 또 높아. 또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이 세제 개편을 해야 됩니다. 세제 개혁하고 금융 개혁하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번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윤석열이란 저 야당 후보가 되면은요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40년 50년 뒤로 다시 역사가 후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들은 또다시 우리나라가 정말 고통의 질곡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투표하는 자는 제정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정부 수사하겠다, 적폐 자기 장모나 자기 와이프 수사라고 그러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했으면은요 벌써 감옥에 가지고 벌써 갇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은순하고 그 누구예요? 그 김건희라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검사가 부르지도 않고 불러도 또 안 가도 괜찮아. 완전히 초법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은 또다시 철권 통치가 또다시 시작될 겁니다. 이제 20, 30대 지금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윤석열이 지금 지지한다고 이러고 나가고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이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정말 이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 이런 건 큰 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부동산 투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니까, 대형 교회들이. 이것처럼 하나님 분노케 하는 짓이 없는 겁니다. 저 유명한 명성을 떨치는 교회가 있어요. 부동산 투기로 명성을 떨치는 교회가 있다니까. 거기는 아예 부동산 담당하는 부목사가 따로 있대요. 전국을 다니면서 좀 돈이 될 만한 그 부동산 사들이고 팔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부동산 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한 돈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가보면은 참 거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 우리 주신 땅이다 해가지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옥토로. 그 땅 밑에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호수로 전부 다 땅 밑에 호수를 심어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와, 정말 대단한 농산물 수출 대국이 되어 버렸어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 수출의 4분의 1이 농산물로 얻고 있어요.
수출의 전체 수출 총량의 4분의 1이 농산물 수출로 얻는 거라니까요. 4분의 1은 무기 수출, 4분의 1은 다이아몬드, 4분의 1은 관광 수입.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 수입을 잡고 있는 겁니다. 농산물 수출 대국이에요. 근데 가면 농사 지을 수 없는 환경인데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10절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그 남방 쪽은 정말 거기는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1절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상당히 그 겉모습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당히 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또 아니 자기 아내인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이라고 하면은 혹시 자기를 죽이고 사례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 걱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 그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그 정도도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러나 그 믿음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도 우리는 못 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할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모리아산 데려가서 반석 위에 놓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날 때는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22장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의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 자라가라. 바울이 그런 권면을 했잖아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다 됐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만히 된다 그랬잖아요. 절대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 믿었으면은 이제 그 시작이에요.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어디까지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 내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경지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나에게 좀 잘해주면 좋아하고, 또 옆 사람에게 조금 잘해주면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보다도 이 사람을 더 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면 이거 좋다 하고요, 다른 사람이 잘해주면 아주 싫어하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네가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관심 갖고 헌신할 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실, 그 지경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나만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만사오케이고 뭐 주변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이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에고이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에고이스트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에게서 멀리 벗어나야 돼. 자기 자아, 이 이 에고에서부터 멀리 떠날수록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멀리 떠나야 돼. 나보다도 이웃을 더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더 높여주려고, 더 잘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늬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질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에서도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겠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 한 목숨 유지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버려.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갖다 바칩니다. 바로는 진짜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누이인 줄 알고 취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그냥 막 심판받으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당신 진짜 이 여인이 당신의 동생 맞느냐? 실은 제 아내입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나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큰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잖아 이게.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불이익보다 지금 아내의 불이익을 더 먼저 걱정해야 되는데, 자기의 불이익이 걱정돼서 아내를 희생시켜 버렸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진짜 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그 정도도 우리보다 훌륭하지만은, 그래서 여기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또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네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사실은 뭐 바로도 속아 넘어서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았더라면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지레 걱정을 해가지고, 지레 두려워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런 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까지 도착할 때까지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그냥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노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 아내를 찾고 애굽에서 이제 올라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보면 시간 관계상 15장까지 가는 거는 너무 무리겠고 1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어디에 거했냐면요, 베델에 거한 거예요. 여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버린 거죠. 그가 네겝에서부터, 이 네겝가 남방이에요. 남방. 지금 네겝 이게 사막인데 지금 거기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정부부가 있습니다. 거기 모사드라고 굉장히 정보력이에요. 미국의 FBI보다 더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본부가 네겝 사막에 있어요. 사막입니다, 거기. 거기에서부터 이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다시 왔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에서 베델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재산이 자꾸 불어나가지고요, 아브라함의 목동들하고 롯의 목동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을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론 풀이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과 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와 양이 너무 늘어나는 바람에 먹일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목자들이 서로 티격태격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롯을 불렀어요. 자네 목동하고 나의 목동이 맨날 싸우니까 이런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친척들이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갈라서자. 그래서 자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자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고 자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상당히 겸손하죠. 자기가 나이가 위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노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선택하려고 이렇게 동쪽을 보니까 동쪽 땅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 같았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물된 동산. 정말 그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겉으로 볼 때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물도 넉넉하고 풀도 많고 사람 살기 아주 적합한 땅같이 보였던 거예요. 겉으로 아주 화려하게 보여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물질도 풍부하고 뭐 소나 먹일 풀도 뭐 물도 많고 화려한 곳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아주 음란한 도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그런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는데, 이 롯이 그 겉모습의 화려함을 보고 그쪽으로 그냥 쳐들어가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지로 걸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겉의 화려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롯은 겉의 화려함만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사지로 떠나버린 거예요.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 복된 길과 저주길을 동시에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동원해서 생명길, 복된 길, 영생길, 천국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절대 사망길, 저주길 택하면 안 돼. 그 죽음의 길, 그 지옥의 길이에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생명길과 사망길의 특징이 뭐냐? 생명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 그리고 가시밭길이에요.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 반대로 사망길은 평탄해요. 가기가 좋아. 또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이 두 가지 갈래길에 섰을 때 반드시 생명길, 복된 길, 영생길, 천국길을 선택하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때 딱 이걸 선택하세요. 어느 길이 좁은 길이냐, 어느 길이 힘든 길이냐. 그 좁은 길, 힘든 길을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넓은 길,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그건 죽음의 길이야.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남들 다 좋다고 막 그리 넓다고, 아이고 참 뭐 화려하고 뭐 겉으로 볼 때 빛과 번쩍하고, 그러니까 사람 다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 길로 쫓아갔다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좁은 길 택하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택하지만은 사망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가시밭길, 그 길이 천국에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가려면 각오하셔야 돼. 신앙생활 한다는 게 좁은 길을 선택해,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고요, 때로는 억눌려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로 좁은 길 선택 못합니다. 맨날 마음은 어린 육신이 약해. 뭐 넓은 길 남들이 다 간다 해고 그 길 가다가 결국은 지옥행이 되고 말아요. 믿음에 영향력이 아무도 없어.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버리니 뭐. 진짜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손해봐도 그 좁은 길 가거든요. 그 좁은 길 선택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넓은 길을 선택하고 가버립니다. 당장에는 자기에게 유익하거든요. 빛과 번쩍하고 뭔가 화려하고 뭐가 있는 것 같고 또 편하고, 그러니까 그 길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속성이 없는 것이요. 믿음과 삶이 따로 놀아요. 따로 국밥이에요, 그냥. 그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롯이 그 땅에 이 베델에 남아 있어야 사는 길인데, 이 어리석은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화려함을 보고 그 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 좀 있다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롯만 간신히 살아나오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롯의 아내는 그냥 소금 기둥 돼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꼴을 당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나 윤석열 둘 중에 누굴 택하느냐? 지금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윤석열 택하라고 그래요. 기가 찹니다. 저기 어디 광주에 무슨 안디옥 교회인가 어떤 이재명이 택하는 것은 그 공산당을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빨갱이 공산당을 지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재명 측은 공산화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안디옥 교회, 광주의 안디옥 교회, 그게 설교야. 기가 찹니다. 그는 목사의 탈을 쓰고 있는 마귀입니다. 이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명 후보 중에서, 아니 후보나 윤석열 후보, 야당 후보, 여당 후보, 야당 후보들은 많죠.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어느 길이 생명길이냐? 좁은 길, 가시밭길.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학도 시시한 데 나오고 공장 노동자, 그런 자가 대통령 된다고? 그래도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이 대통령,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기가 찹니다. 수준이 그 정도니 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좁은 길, 가시밭길, 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죠?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지고 헤브론으로 이제 옮겼다는 거예요.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다녀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제 헤브론까지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따지고 이러진 않아요.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 안에 또 바라보는 원칙이 있고 땅 밟기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저 순복음교는 저 유명한 그 목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이루어집니다. 바라보면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너는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이게 설교를 해버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냥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고 희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 있어 하고 희망을 어떤 비전을 가져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비전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손말을 놀려야 돼요.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바라보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비전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비전을 가져야 되지만은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손발을 놀려야 돼. 98%는 우리가 해. 우리가 할 수 없는 2%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땀 흘려 일하셔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막 쌍시온 막 10개 붙여가지고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해봐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당을 이루고 싶다 그랬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땀 흘려 일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2%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그건 하나님 도와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온 마음,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98%는 우리가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2%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원칙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거기 아멘 할렐루야 따라가면 큰일입니다. 또 뭐 땅을 밟고 다니, 땅 밟고 다녀, 그냥 땅 밟고. 그러면 땅 밟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런 뜻이 아니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중국의 북경에 성경 강좌를 갔더니 거기 무슨 어떤 선교단체에서 와가지고 예수전도단? 그 선교단체가 무슨 제주도에서 열방대학에서 무슨 선교훈련 받고 그 선교훈련의 마지막 프로그램에 중국 북경 와가지고 선교한다고 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 하루 종일 이렇게 북경 땅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주신다.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이게 다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 그 비행기 값이라든가 또 중국에 와서 먹고 자는 거 다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다 부모님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님에게 그 돈 받아가지고 땅 받고 다니라고. 제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성경 말씀을 곡해하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바라봤으면 종과 병으로 땀을 흘려야 돼. 다니면서 우리가 인간이 할 노릇을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노력할 때 부족한 2%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현실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밟기란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바라봄의 원칙 이런 것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절대 그런데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13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일 처음에 믿음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정도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점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통해서 자꾸만 성장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잘 쫓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